아마 2월 18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 소위 신천지 소속에 있는 31번, 대구 기준이죠. 대구의 31번 확진자가 생겨나고 난 이후 하루 이틀 사이에 수백 명의 확진자가 생겨지고 나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긴급하게 의논을 하여서 2월 23일 마지막 주일 오전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나머지 예배들은 일제히 가정 예배로 돌리는 결정을 장로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결정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태로운 지경으로 그때의 형편으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환자 수가 인구 대비 그런 거 무시하고 무조건 환자의 숫자가 두 번째로 중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나라가 되어져 버려서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멸망해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온 국민들을 한때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1일과 8일 두 주간은 아예 오전 11시 예배조차도 이곳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토요일 오후에 제가 텅 빈 이곳 본당에서 이영규 장로님과 단 두 사람만 이 본당 안에 들어와서 영상으로 미리 한 녹화를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서 가정에서 다들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부터는 그나마 조금은 진정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지난주까지 주일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비로소 오늘부터 다시 오전 일부 예배와 주일 밤 3일 밤 예배나마 다시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염려스러운 것은 대구의 사례가 그러했고 지난 한 5일 10일 어간에 바로 우리 이웃한 예천에 또 한 번에 의해서 순식간에 40명에 넘는 환자가 하루에 서너 명씩 급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우리나라 전체는 오히려 조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문경분들은 오히려 새로운 지금 긴장감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지금 안정을 찾아서 비록 한번 환자가 됐던 분들은 10,000명이 넘었을지라도 약 8,000명 이상이 지금 퇴원을 해서 그저 한 2,000여 명 정도가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환자 수를 추월한 나라가 무려 30개 나라. 그 나라들은 전부 다 한때 소위 선진국이요 초인류 강대국이라고 불려지던 나라들이어서 이런 일에는 전혀 끄떡조차 하지 않을 것 같아 보였던 나라들이 지금도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미 사망자가 전 세계 사망자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실시간 전 세계 통계가 그대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지금 2부 예배 전에 다시 한번 그 사이트를 열어보니 그 사이에 사망자의 집계가 또 증가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비록 우리나라 혹은 우리 지금 인접한 사회는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께서 절대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죠.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굉장히 참 흡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류가 참 전쟁을 안 하면 좋겠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가 되면 우리가 칼과 창으로 전쟁을 주로 하잖아요. 총대포류들이 생겨지기 전에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그 칼과 창 그런 것을 다 녹여서 낫과 쟁기 농사 짓는 도구죠. 그것을 만들게 되어져서
더 이상 나라와 나라가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일이 없게 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런 절대적인 평화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거든요. 서로가 욕심이 있고 뭔가 이유가 있고 갈등이 있어서 전쟁을 하겠죠. 그 영원한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니 전쟁을 하는 것은 그나마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필연이다라고 두 발짝 세 발짝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알량한 그 전쟁 행위라 하는 것은 무장을 한 군인들이 싸우는 것이 전쟁이어야 되거든요. 한쪽이 무장한 사람이 비무장한 민간인이나 여성, 아이들, 노인들을 만약 학살한다면, 다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전쟁 이후에 주로 패전한 나라들에 한해서 수사가 되어져서 전쟁 범죄자로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극히 일부죠. 그 얼마나 많은 전쟁 과정 속에서의 부당한, 참 전쟁 상황을 놓고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참 넌센스고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전쟁의 진행 전후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학살 행위들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비열하고 치사스러운 행동이죠. 이 아말렉 족속이 꼭 그러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하게 될 때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대로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하면 약 신학자들은 200만에서 300만까지도 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과연 한 명에서부터 소위 200만, 300만 명이 모두 다가 함께 동시에 균일한 간격을 가지고 행군하기가 쉬웠을까요? 물리적으로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12지파들도 세 지파 무리의 4개의 군영으로 나누어져서 2개의 진영들이 먼저 출발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 성막이 가장 중군이 되어서 출발을 하고, 다시 후군으로 세 지파의 6지파가 행진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까지 아주 상세한 기록이 없지만 상식적으로 장정만, 군인이죠. 군인만 60만이 행군을 해간다면 그 사이사이에 간격이 반드시 벌려지게 돼 있어요. 한 명부터 60만까지, 혹은 한 명에서 200만까지가 전부 다 한 덩어리가 돼서 행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군을 하다 보면,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서 행군을 해보셔서 아시겠고, 또 여자분들이라 할지라도 뭐 가족, 그룹 단위로 등산이다, 여행이다 뭐 이런 거 가보셔서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처지는 사람이 있죠. 누가 뒤처지겠어요? 체력이 안 좋든지 건강이 안 좋든지, 하여튼 뭔가 좀 안 좋은 분들이 뒤처지게 되어져 있죠. 이 아말렉 족속은 아주 비열하고 치사하게도 뒤로 처져 있는 사람들만을 집중 공격을 해서 그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물건을 약탈하는 아주 산적 중에서도 질이 아주 나쁜 최악의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전사가 되려거나 전쟁을 하라거나 이렇게 권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방어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심판적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주로 방어적인 목적에서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 같은 이들은 지금 충분히 제가 설명드렸듯이 너무나 비열하고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6절을 한번 보시죠. 구절의 말씀을 아까 읽었습니다만 16절을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그 다음 뭐라 얘기하십니까?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런 비열하고 악한 자들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도대체 어디서 접근해 오는지,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내게 감염이 되려는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말렉과 싸우듯이 이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하고도 싸워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로부터 한 400~500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죠.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아각, 그들을 진멸하라. 너무나 악한 존재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대대로 싸우리라. 심판해야 된다. 그들을 멸망시켜야 된다. 근데 사울 왕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서 소나 양 같은 동물 가축 중에 좋은 것은 전부 다 살려서 가져왔습니다. 명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서 제가 살려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뭐보다 나요?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일 가운데서의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울 왕들은 왕을 잘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왕들은 뭔가 특별한 존재다 이래야 내 신하들도 반역을 일으키지 않거든요. 혹시 반역에 성공을 해도 왕들은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심어줘야 나를 안 죽일 거기 때문에 다른 적대국의 패전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왕도 어지간하면 죽이지 않습니다. 아무 실권도 없고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왕족에 준하게 예우를 하면서 왕실에 왕임 없는 밥상에 같이 앉아 먹게 만드는 예가 허다합니다. 성경에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나중에 감옥에 풀려나서 그렇게 되었다.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설교 도중에 조금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울 왕이 그 아각도 죽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했죠.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16절에 뭐라 하셨다고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훨씬 수백 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성경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얘기하며 기도했던 이방으로 포로가 되었다 왕후가 된 분 누구예요?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가 있죠.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그 페르시아 제국 내의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했던 바로 아말렉 자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라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종족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그런 일은 언제나 상존한단 말이에요. 이 출애굽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울왕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도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지금 가장 21세기 2020년 우리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로 또 다른 아말렉, 코로나 바이러스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생업을 하는 가운데도 기도하시면서 꼼꼼히 체크하셔서 우리 당회 한번 우리 성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논의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형편에는 이제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가능하겠다 싶어서 5월 6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재개하고 5월 10일부터 주일학교를 재개한다는 지금 결정을 내려서 성도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만 목사의 마음에는 아직도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4월 30일, 5월 1일, 5월 5일을 겪어가면서 보도들에 따르면 4월 10일, 11일이 소위 총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를 했죠. 10일에서부터 2주간 보름은 지났는데 아직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 영향도 없었던 것 같아. 그러나 4월 15일에 보름이 되는 29일까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또 염려스러운 견해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5월 1일 말씀드린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에
좀 안타까운 것은 보도를 통해 보셨겠습니다만 대구의 확진자가 대구에 뭐 춤추는 클럽인가 그런 데 놀러 갔다며요. 그래서 480명인가 지금 전부 다 추적하고 또다시 조사하고 격리해야 되는 일이 지금 부산에 아주 비상이 걸렸대더라. 뭐 어제 그제 금요일에도 소위 세상 사람들은 불타는 금요일이라 그런다며요.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로 좀 불태우면 좋겠더만은 그렇게 썩어지고 멸망할 짓들을 하면서 밤을 불태우고 있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그렇게 모여서 춤춰대고 술 마시고 그러고 있답니다. 지금 대구의 예천의 그런 일들이 언제 또다시 우리나라를 휩쓸는지 지금 뭐라 그래요? 전 세계에서 아직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가을에 또다시 돌아올는지도 몰라요. 또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빨리 백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가 변종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대요. 인간의 몸에다 주사를 하려면 정말 고도의 안전성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뭐 농담으로 한 말인지 짜증나서 한 말인지 정신없어서 한 말인지 손소독제를 인간의 몸에 주사를 해보면 어떠냐 이런 소리 해서 되겠어요? 정말 고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인간을 치료해낼 방법. 지금 10,000명 넘는 환자가 8,000명가량이 퇴원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적절한 치료가 된 게 아닙니다. 증세는 열이 올라서 돌아가시니 열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알고 있는 방법대로 최대한 해본 것이고 호흡이 막혀서 죽으시니 호흡을 뚫을 수 있도록 하는 알고 있는 의료진의 방법을 해서 살도록 만들어서 살려내서 퇴원을 시켰다 뿐이지 이 약 먹으면 낫는다, 이 주사 먹으면 낫는다 없어요 지금. 언제 또다시 지금 광풍이 불어닥칠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금의 아말렉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지금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전염병에 대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역사가 성경도 그러하듯이 복음서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행하신 거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 그 책은 이 세상에 못 놔둔다. 분량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 얻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기에 꼭 필요한 부분만 기록한 게 복음서예요. 그렇듯이 역사도 정말 기록에 남기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소위 전염병과 관련된 건 메인 주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상세한 기록들이 있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인류를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자 지난 2달여간 새삼 그동안 해왔던 기록들을 다시 재검토하고 또 급격하게 지금 연구를 하면서 전염병과의 관계, 특별히 교회는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연구 자료들이 책으로 지금 급하게 출판이 되어지고 또 지금은 PDF 파일 같은 것으로 목회자들 중심으로 지금 배포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읽어보고 이제 검토를 해보는데 어떤 이들은 뭐 지금도 우리가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제발 좀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AD 한 200년 300년 어간에도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 안에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소위 흑사병, 패스트라고 불려지는 일들이 뭐 여러 차례 그때의 의학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통상 흑사병이다, 패스트였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지금의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스, 메르스, 조류 독감, 인플루엔자, 지금 코로나 각각 명칭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바이러스지만 변종이고 전혀 다른 종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름을 달리 붙이나 중세 고대에는 그러지 못했겠죠. 그냥 전염병, 역병 혹은 패스트, 흑사병 이렇게 부른 거예요. 각각 사실은 상황은 좀 달랐죠. 근데 문제는 그때의 시대의 사람들은 가면 다 죽는 줄 알고요. 자, 지금은 280만 명이 전 세계에 감염이 됐는데 그중에 약 20만 명이 좀 넘게 돌아가셨어요. 굳이 비율로 따진다면 한 7%, 8%가 됩니다. 100명이 걸리면 그중에 7, 8분이 돌아가시는 확률이란 얘기예요. 말하자면 병자 옆에 가면 내가 100% 감염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감염되는 그 퍼센테이지, 이게 두려운 거죠. 그죠? 10%라도 감염된다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 감염된다 그러면 내가 두려워서 가겠냐고요. 근데 그나마 이것은 현대적 통계치고 고대에는 그걸 모르니 가면 무조건 걸리는 줄 알고 사람들은 병자가 생기면 그 지역을 벗어나고 도망가기에 바빴던 거예요. 지금 미국, 이탈리아에 그렇다 하잖아요. 시신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 시신을 다 화장이나 등의 장례를 좀 치러내지를 못해서 냉동 창고에 전시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시신을 담는 비닐 백이 있거든요. 그 백에 담아서 냉동 창고에 임시 안치를 해놓거나, 냉동도 되지를 않는 성당 예배당에 어차피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니 거기에 안치를 해놓고 지금 장례도 제 시간에 빨리빨리 치러내지 못하는 지금 지경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탈리아의 로마 교황이 500년 넘는 그들의 로마 캐톨릭의 교리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500년 전에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루터가 주장했던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신부 사제와 같은 중간자가 필요 없다. 신부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해서 그가 내 죄를 들어서 그가 하나님께 구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한다는 말씀을 들어서 내게 또다시 용서해 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이 내가 각자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사유와 용서를 해 주신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바르게 깨달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니라면 여러분 저에게 와서 죄를 일일이 고하고 제가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달라고 요청하셔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까? 근데 로마 캐톨릭은 지금도 그렇게 안 해요. 신부에게 와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함께 7가지 성사를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종부 성사라 해서 죽기 직전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신부가 그에게 소위 십자가, 성호를 그어줘야만 그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기 직전에는 임종 예배라 해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만 천국 갑니까? 목사가 와서 기도라도 한마디 해줘야 천국 갑니까? 여러분의 몸에 십자가 표시라도 이렇게 손으로라도 허공에대고 그어줘야 천국 갑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로마 캐톨릭은 그동안 안 그렇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끔 전쟁 영화를 보세요. 군목님들은 그런데 등장 안 해요. 근데 군종 신부가 총알이 빗발치는 그 와중에 자기가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죽어가는 자기 아군 동료를 향해서 쫓아가가지고선 거기다 대고 성호를 꺼줘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죽어가는 군인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로마 교황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지금 돌아가시는 분의 숫자가 워낙 많으니 일일이 신부가 가서 종부 성사를 해주고 성호를 끄어줄 수가 없으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시라. 500년 동안 붙잡고 있던 그 교리를 로마 캐톨릭이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에 지금 이르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고대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이게 코로나 이제 고대의 전염병이 무서워서 전부 다 도망을 가버리니 사람의 시신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주로 역병의 세균과 바이러스에 걸려서 돌아가셨으면 화장을 해야 됩니다. 불에 태워야만 땅에 묻으면 그 부패하고 썩어가는 가운데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태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화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 않고 전부 다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니 시체는 방치된 가운데 부패하고 썩어가면서 거기서 또 다른 전염병 세균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때에 고대와 중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선 거예요. 전부 다 두려워하며 도망만 가고 있으니
우리는 어차피 죽어도 주님이 부활해 주실 것이니 그대로 뒀다간 인류 전체가 완전히 공멸을 하겠으니 내가 목숨의 위협을 걸고서라도 목숨을 각오하고 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병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정확한 역할 분담이 있죠. 역할 분담이.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어떻게 하랍니까? 택하여 나가서 뭐예요?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모세 팔이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그 팔이 안 내려가도록 붙들어 드리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나가서 실제로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여호수아처럼 아말렉과 싸워야 돼요. 비무장 상태로 가면 안 됩니다.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무리를 이루어서 동료들을 규합을 해서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승리의 비결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고 모았냐가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무기가 휴대되어졌냐가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좋은 싸움의 기술을 익혔냐가 아니라 배후에서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동역의 힘을 얻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싸움의 승패의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대로 싸우는 아말렉의 싸움과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 줄 알아요. 공부 안 하고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안 쓰십니다. 공부를 열심을 다해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벨론인의 학문과 방언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공부의 결실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장사도 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되죠. 원가 물건을 구입할 때에 가능한 싸게 양질의 물건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아주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해야 되죠. 친절해야 되죠. 애프터 서비스도 잘해야 되죠. 손님과의 관계도 구축해야 되죠. 이걸 엉망으로 하고 불친절하게 하고 나쁜 물건을 폭리를 취해서 팔면 당장 안 망한 게 이상하죠. 그러나 그 좋은 방법을 아무리 다 한다 할지라도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고대 중세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돕겠다고 나서면 나설수록 우리 스스로가 세균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자리에 여러분의 중에 의료진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의 건강이 상할이 많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 싸워 주셔야 돼요. 또 여기에 공무원이나 방역 관계자들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건강의 상할이 많고 열심을 다해 싸워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응원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정원경 질병본부장입니까? 여러분 이 자가격리가 정말 힘들고 지루하고 지치고 여러분의 경제가 지금 위협을 당한다고 여겨지고 여러분이 정말 고생스럽다고 여겨질 때 지금 마스크 못 벗고 온몸에 땀에 젖고 그 마스크와 고글 장비 때문에 얼굴에 완전 자국이 나서 상처가 나서 여기에 데일밴드 붙이고 있는 의료진 모습들 보셨죠? 그들의 피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처럼 자가격리 수준이 아니라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은 지금 세균에 완전 최일선에 지금 노출돼 있잖아요. 여러분 세균 못지않은 것이 방사능 아니에요? 방사능? 아마 남자분들 더러 군대에서 훈련할 때나 군 복무할 때에 화생방, 소위 방사능전을 대비한 그 방사능을 막는 차단 보호복을 입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입어봤는데 입는 것 자체로 힘들어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입고 그냥 자리에 앉아있어도 입고 벗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온몸이 땀이 젖을 정도예요. 의료진 모습들 보셨죠? 너무나 지금 땀에 젖어 있는. 우리가 고대 중세 사람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질병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도 안 나서니까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시신을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그 환자들을 돌봐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면 지금은 우리들이 더더욱 사람들보다 더 솔선수범해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준칙들을 준수하는 것이
이 사회를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은 뭐였어요? 의료진이 아무리 잘한다 한들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고대에도 중세에도 오늘날도 의료진이든 공무원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 모두는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이 나라와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지금 가장 치열한 싸움이 이것입니다. SNS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권고했지만 우리는 모여야만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모여야만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모여야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이 나라와 민족 살리기 위해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 이 코로나와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더욱 철저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형체를 감춘 것 같아요. 언론 보도에 사라졌어요. 그들 사라졌습니까? 그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죠. 뭐 그들이 제대로 하겠지만 제가 가장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르게 보고 있는가. 더 달라야죠. 철저하게 더 달라야죠.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은 광신도고 이단이고 사입이고 그건 종교가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과 달라. 예수 믿는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이야.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교회하고 신천지하고 너가 다를 바가 뭐냐. 이것과 우리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서 나를 똑바로 받아오. 나는 그들이 아니야.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빛과 소금은 여기 빛이 있다. 이렇게 싸우지 않아요. 그냥 빛을 내면 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그 빛이 되면 그 어둠에 있는 영역의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빛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나는 신천지가 아니야. 나는 정통교회 교인이야. 장로교회 교인이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여러분이 말하는 순간 신천지하고 똑같구만. 신천지보다 더하구만. 뭘 잘났다고 지금 떠들고 있느냐. 이 소리밖에 돌아올 게 없어요. 이미 우리를 향한 시선이 구별되지 않고 좋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보다 더 억울한 상황에서 더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견디며 싸워 이겨 승리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다시금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의 선조들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묵묵히 그저 빛으로 사십시오. 소금으로 사십시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 대십시오.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주십시오.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을 주십시오. 주님이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만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간과하고 잘 지키지 않았던 말씀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 더더욱 빛으로 소금으로 사심으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 무리와 다르구나. 저들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을 희생하는 존재들이구나. 그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모세는 모세의 위치에서 아론과 홀은 아론과 홀의 위치에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전사들은 그들의 위치에서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아말렉과의 싸움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기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WHO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싸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